역대하 말씀인데요.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이렇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왕 왕 제 제36년에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나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지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나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나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요. 예.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해서 우리가 쭉 역대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14장에 보면은 이 아사 왕이 이제 구수 군대 세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그래서 그 기도의 말씀을 좀 이렇게 같이 소개할까 하다가 또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이 화평을 주시거든요. 평안을 주시는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됐는가 보면은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오늘 이제 이 16장은 내일 아침에 볼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묵상 전체를 하는 거와 또 우리의 어떤 지금 상황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참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모두가 참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도리어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한다면은 더 이 환난을 좀 긍정적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응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환난 중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환란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에 이제 구수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리친 다음에 그 뒤로 35년까지,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겁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36년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왕,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아사 왕이 보여줬던 태도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른 거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전쟁이 딱 일어나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2절에 보면은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이 선물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에게 보내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참 저는 이 14장과 15장을 보면서 정말 아사 왕 대단한 사람이다. 실제로 15장에 보면은 아사의 개혁이,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보면은 아주 놀라운 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정말 산당을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을 다 깨트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자기 어머니가 이제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면서 그가 섬겼던 목상을 빻아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개혁,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 그 아사가 어떻게 오늘 이 16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유를 찾는다면은 15장 마지막 절에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전혀 환란이 없고 정말 평안한 그 안일함 가운데에서 결국에 아사가 영적으로 병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환란, 또 이렇게 영적인 어떤 긴장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건강한 영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닥칠 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환란을 주실까 이렇게 묻지 말고 정말 그 환란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껴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이다. 실제로 우리가 환란이 없을 때는 마음이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있는 그러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환란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이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 알다시피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인내라는 것의 그 본질, 그 이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은 꼭 붙드는 겁니다. 꼭 붙드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방만한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막 붙잡고 있는 게 많잖아요. 또 벌려놓은 일들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그런데 환란이 딱 닥치게 되면은 그런 많은 일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꼭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을 붙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을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우리가 정말 방만하게 어떻게 보면은 질서 없이 향방 없이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내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성취하며 살아야 될 것,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고 내가 꼭 붙들고 행해야 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은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니라는 선견자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았습니까? 많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구스 군대는 100만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아사의 군대는 58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 외에 나의 도움이 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스 군대를 깨트려 가지고 아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절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정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도전이 없으면 응전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리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환란이라는 것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통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거 다 옳다라고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런 일을 당하면은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죠? 실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단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적용을. 그러면 당한 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기억하자. 두 번째는 기도하자. 세 번째는 기대하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이 환란을 당하면은요 찬찬하게 기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환란을 당했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란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환난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나의 주인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환난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나의 연약한 것,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주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 이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정말 타락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기도의 제목, 환난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요. 이 환난을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훈련 가운데도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그때 어려움이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쭉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지,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틀림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환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코로나19의 어떤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